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코로나 때인가 한번 뭐 조사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 구절을 뽑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저도 은혜를 깊이 체험을 하였지만 이 말씀의 오늘 제목을 감사가 인생을 바꿉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감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가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 같이 한번 따라와서 보실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보다는 일단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감사의 반대는 염려인가 봐요. 감사를 막는 것은 염려인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우리가 말 그대로 주신 것에 감사, 또 가져가신 것에 감사, 또 주실 것에 감사,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감사, 여러 가지 감사. 이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은 이 지각, 모든 지각이라는 것을 설명드리자면 우리의 모든 감각, 또 지각,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모든 감각들, 시각이든 촉각이든 후각이든 미각이든 모든 감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각, 그것을 그냥 사로잡아 덮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평강이 이 모든 우리의 감각과 생각과 또는 우리가 뭔가 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육감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강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을 덮으시려면 무슨 일이 앞서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평강을 지키는 힘. 이 평강은요, 주님께서 이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거나 어디 들어갈 때 꼭 하신 말씀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평안은 한 사람 마음에 임하는 잠잠한 이너피스에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관계 가운데 역사하는 평안이에요. 이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능력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어라 라고 마음에 던져주시는 그 평안이 아니라 이 사람 평안을 선포함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신적인 평화가 그들에게 임해서 평안이 두루두루 퍼지게 되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입니다. 많은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그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 평강의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왜 무언가를 마음먹고자 하면 마음으로 되는데 생각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고 또 생각은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동시에 사로잡으시는 평강이라는 거죠.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감사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평강을 지키는 힘이고 이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의 신적 권능이 임한 평강을 임하게 돼서 내 마음가에도 평강의 힘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평강을 끼치게 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카운셀링, 코칭, 컨설팅의 차이를 아십니까? 카운셀링은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을 0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코칭은 0에 있는 사람을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0에 있는 사람을 플러스로 만드는 거. 코칭이에요. 그리고 컨설팅은 뭐냐면 플러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것에 집중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게 컨설팅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이해했냐면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올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카운셀링의 개념. 그러나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평강은요, 우리의 어떤 컨설팅 개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코칭으로 돼서 플러스가 돼서 우리의 생기는 문제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번잡하고 정리되지 않고 내 손에 잡아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컨설팅이 임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의 지경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평강은요, 상황을 역전시키고요, 사람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힘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이너스에서 있던 사람을 0으로 올려놓는 게 평강이라면 그렇게 능력 있지 않을 겁니다. 능력이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에 있는 사람을 플러스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더 무언가 치고 나가게 하는 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평강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을 가졌을 때 단순히 마음에 한숨 탁 놓이게 되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는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지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 평강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의 강조점 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강하게 되면요,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약의 시편 말씀과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을 한번 붙여서 읽어볼게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감사한데 왜 그의 선하심이 느껴지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 느껴지겠습니까? 바로 감사는 평강을 주게 되고 평강으로서 더 힘차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게 되고, 와, 이거는 단순히 나를 어둠에서 끌어내는 힘이 아니라 영원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6장 7절과 시편 118편 1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힘으로 더 힘을 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이너피스로 해서 평화 누리고 가만히 있는 상태, 잠잠한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느낄 사건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 우리 인생의 감사함으로 역전시켜서 나의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역전시켰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파워가 임했을 때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발견되게 되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발견되게 돼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강화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평강의 능력입니다. 이 유대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인들은 있잖아요. 이 마음의 이너피스에서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행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평강하였다면 그것이 실행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속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여러 평강하지 않은 불편한 일들 가운데도 평강함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일이나 우리 자녀의 일이나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운 사건들, 일들, 역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게 되면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선함의 인자하심이 발견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더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 입니다. 이 감사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평강의 파워를 느끼기 전에는, 그거를 파워를 인식하기 전에 만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아래에서 위로 바치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고 힘써 싸우고 힘차게 나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임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갈 때는 감사와 영광이 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것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 것을 내가 누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것을 나누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강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벌어서 떼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버는 그 과정에도, 고민하는 그 과정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평강해서 마음이 편해졌다 하면은 인생이 바꾸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힘으로 느껴질 때, 힘으로 우리가 이 아멘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평강은 항상 관계 중심적이어야 해요.
내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임하는 평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감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도 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 들어갈 때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 의미가 왜 그렇게 해석되냐면 성경에는 그런 해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교 히브리인들이었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교 관점 안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금 문화 안에서 생각하기에는 마음의 위로로 느껴지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누군가 와서 평안하십시오, 평강할지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인자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들어가서 평강할지어다, 평안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 안에서 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집에 임하고 이 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가운데 평강의 중심이 되는 집이 되겠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 마음에는 바로 마음의 평안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평안이 이제부터 펼쳐지겠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전통적인 신앙의 배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공부하고 삶 가운데 이 말씀 적용해보고 또 히브리 문화를 공부하고 했을 때 이 기도라는 것은 실천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고 했을 때는 실천, 실행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기도한다,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주에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시행하여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고 또 우리 영적 성장이 더하여 가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 성장이 또 더 감사가 일어나게,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신을 또 우리의 영혼을 참 힘있게 다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불만불판이죠. 내 안에 계속 이 좋지 않은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용품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삶 가운데서 이제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은 자기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잠자기 전에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듭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 오늘에 대한 후회, 또 지금 현실에 대한 뭔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서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는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자리에 잠들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하는 거죠. 내일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힘을 그냥 온 몸과 영혼으로 받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평강은 강력한 파워입니다. 정말 이 평강만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면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유도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뭐 힘이나 덩치나 이런 게 밀리지 않았던 거죠. 이 건강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감사한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좋지? 라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선교사로 살자. 제일 어려운 나라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순수한 그 어린 그 군대 시절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지? 머릿속에 아프리카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사실은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였어요, 그냥.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럼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가서 내가 선교를 하면 좋을까? 한번 탐방을 가보자 해가지고 찾았던 게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렇게 네이버에 쳤습니다. 그랬더니 기사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베이스에 방문을 하고자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그냥 엉뚱한 청년 한 명이 간다 그러면 모르실 수 있으니까 거의 이력서 수준의 메일을 만들어서 저는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신학교에 가게 됐고 지금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응답이 오셨고 결국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했던 사역입니다. 그 호신술을 알려주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사이 지역에 이제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일을 했던 거죠. 또 여기가 이제 그 동네 모습인데 요런 풍경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초원에 있고 뭐 소도 돌아다니고 저기 멀리서 부스럭부스럭 큰 이제 동물도 돌아다니고 막 하는 곳으로 이제 간 것이었는데 이 사진을 띄운 이유는 아침에 사람들이 저런 풀숲에서 듬성듬성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뭐 중간에도 오고 끝날 때도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귀하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민기 형제 이 사람들 어저께 출발한 사람들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서 걸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여긴 마사이 지역에 갔을 때 했던 사역인데요. 제가 옆에 있던 친구들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녀서 이 사진이 참 은혜가 있는 사진인데요. 이 소녀의 얼굴이 있고 이쪽에는 성경책이 있고 또 이쪽에는 언니인지 오빠인 것 같은데 구분이 남녀 구분이 좀 안 되는데 다 삭발을 시켜놔가지고 근데 이 소녀 보면은 여기 얼굴 흉터가 있어요. 그리고 앞니가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성인식을 할 때 얼굴을 인두로 지져요. 그리고 앞니를 뽑습니다. 그게 전통 성인식이에요. 근데 이게 무속신앙과 맞물려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너희의 신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소중히 여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아멘해서 그 성인식 할 때 더 이상 그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온전하여진 하나님의 창조 모습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유함 받은 소녀가 있고 또 그 전에 사진이고 저도 우연히 찍힌 사진. 이에서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는 사진인 것이죠. 감사가 참 이렇게 한 민족을 바꾸는 것을 또 보게 하였고 또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실제 단순히 한 번의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교지와 연결이 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친구들이 매년 6월마다 20명 정도가 한국에 와요. 그래서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작년 스터디 투어 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이게 그 한순간에 깨달아진 감사의 여정으로 시작된 일인 거죠. 그 친구들이 와서 한국 스터디 투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한국의 좋은 문물 시설들을 둘러보고 다닙니다. 경찰청도 가고요. 한국도로공사 교통통제실도 가고요. 서울 소방방재청도 가서 거기 가면은 이 공간에 한 10배 정도 되는 공간에 앞에 스크린이 쫙 있고요. 그럼 스크린에 서울 시내에 그 CCTV가 다 떠 있어요. 그래서 막 비상 상황, 응급 상황 있고 저쪽 경찰청원 가면 경찰 우리 분들 바디캠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황실에 책상을 두고서는 이 헤드폰 끼고 상황실 전화를 받는 분들이 있고 그 상황을 보면서 온 시를 또 온 도로를 다 통제하는 걸 이 친구들이 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도 저런 거를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너희도 할 수 있.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오래 걸려서 된 것 같지 불과 4, 5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발전된 거. 너희 나라도 분명히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웠고 또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1, 2등 가는 10위 안에 드는 교회들도 있었다.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크게 만드셨고 미국이란 나라의 2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까지 우리는 간 거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뭐 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2위로 파송했겠습니까? 아니죠. 주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님께 복 받기를 주님께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기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도했을 때 그것이 모여서 결국에는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이 나라가 발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를 최근까지도 봐요. 제가 신우회 예배 사역을 하는데요. SK 하이닉스 신우회 사역을 8년 동안 했습니다.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SK 하이닉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간증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이닉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에 단 한 분도 이견을 제시하는 분이요. 그분은 그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그 가운데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닉스 기도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수만 명의 하이닉스 직원들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혜택을 누리게 하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비가 엘리야와 믿는 사람들 머리 위에만 내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비가 내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업을 살리시고요, 나라를 살리시고요, 한 나라를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이 여정이 지금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 이 탄자니아를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역까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좋은 문물시설들을 보고 우리나라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 때에 분명히 대한민국 같이 발전하는 나라가 너희가 될 수 있다. 너희들 굉장히 특별하다. 지금 탄자니아와 같은 나라에서 너희들 한국까지 와서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이런 좋은 문물을 둘러보는 기회를 너희가 받았지. 옛날에 한국이 발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일본이고 미국이고 많은 사람들이 큰돈 들여서 그 나라 것을 보고 와서 배워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
분명 믿음의 사람들, 또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감사함의 고백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여정을 통해서도 탄자니아라는 한 나라를 살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함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평강의 힘을, 파워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말씀의 순서가 참 오묘한 게요.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염려를 하지 않고 믿음의 날들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생활이 취해지는 과정과 역사입니다. 감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의 삶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가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께서는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 얻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유익, 또 정서적으로도 유익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유익합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을 두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신앙이 강화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앙의 뿌리에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고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어저께 제가 흘러가다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요. 나무를 키우시는 분이고 이 나무를 경작하시는 분인데 물을 안 준대요. 가뭄이 와도 물을 안 준답니다. 나무를 키우는 요령이래요. 가뭄이 와도 물을 안 주면 나무가 뿌리를 더 깊고 넓게 펼친다는 거예요. 근데 가뭄일 때 물을 줘버리면 나무가 뿌리를 더 뻗지 않는데, 나무가 살려고 뿌리를 더 넓게 뻗치고, 이 뿌리는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들이 더 튼튼해지고 서로 엮여서 나무들이 더 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시기에, 비 내리는 시기에, 또 비가 오는 시기에 오면은 더 넓게 크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잘 큰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키우는 요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뭄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뿌리를 내리는 힘을 내서 더 튼튼한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또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감사는 염려와 불안을 줄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좋은 말씀, 아주 좋은 또 우리의 영적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의 관계 를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이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영적인 성장의 촉진제가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유익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 마음에 힘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힘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없앨 때 흔히 그것을 없애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고 전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반향을 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 그 부피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어둠을 보고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그저 스위치에 불을 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더 없애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키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감사를 더 많이 가져가면 스트레스도 줄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준 정서적인 유익이죠. 또 행복감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불안감, 우울감보다 감사와 평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내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감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감사는, 평강은 우리 관계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실행 방법이 감사이라는 것이죠. 평강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하면 그 관계가 개선됩니다. 또 감사와 평강이 우리가 주고받게 되면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는 더 신뢰하게 되고 친밀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감사는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들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은 무슨 목적이셨냐면 불만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아니 여리고성 도는데 이게 지금 그냥 걸어서 돌아서 돼? 라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감사는 없앱니다. 권사님들이 둘러앉아서 불평불만 하실 때 한 분이 아유 그래도 감사해 그럼 맞아 하면서 모든 게 사그려 놓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하게 서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네트워크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사모님, 또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이 강력한 평강의 힘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평강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입각하여 순종 실행함으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황을 돌파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